이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5절까지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환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자를 또 우리 두나무스 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생명샘 또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의 또 은혜를 이렇게 나누게 하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사야 61장 말씀이 사실은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도 예수님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분이 오실 거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메시안 사역, 예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영혼의 자유를 주시기 오셨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영과 마음과 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하나의 존재, 즉 전인적으로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인을 온전케 하시는 전인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고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우리가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또 과거의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조상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많은 인생의 그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문제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많이 우리가 그러한 또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게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내 인생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땅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뤄가려고 하는데도 어떤 때는 그러한 것들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더디 우리가 이루어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우리의 영과 마음과 이렇게 몸을 우리를 전인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뱀과 정갈, 흑암의 어둠의 세력들을 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는 나를 또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나한테 뭐가 아직도 주님 앞에 그 회개하지 않는 뭐가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왔나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연단과 또 훈련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저 자신을 되돌아봐도
빨리빨리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더디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약속하신 것들이 더디 이루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이렇게 막 몸부림치고 했는데도 그 가정들이 저의 뭐 재성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어떻게 돌아보면 우리 조상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20장에 나오잖아요. 그 우상 숭배했을 때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인생이 더디 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그러한 영적 훈련을 너무나 많이 받고 왔습니다. 저도 믿든 안 믿든 이건 사실인데 참 주님이 참 어지간히 진짜 저도 뭐 시댁이나 이렇게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시댁에 우상이 되게 심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제사를 그렇게 뭐 드렸고 또 막 정을 그렇게 우상숭배 불교에 또 심취해서 이렇게 부적을 사갖고 와서 그렇게 난 결혼할 때도 막 차에다 붙이고 베개 속에다 집어넣고 막 어마어마하게 그러한 일들이 심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은 뭐 미지근했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했는데 그 세계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우상이 심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시댁에 이제 예수를 믿어도 시댁에 갔는데 몸이 막 그날 어느 날 잠깐 낮에 누워 있었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몸이 너무 아프고 아니 제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몇 시간씩 그렇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집에다가 막 부적을 너무 많이 붙여놓고 그 우상숭배 제사라든가 불교에 가서 그런 걸 했는데 그게 그렇게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그때 그 집에서 그런 막 몸이 아프고 못 일어날 정도로 제가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막 큰 아들도 그때 뭐 우리 시어머니가 악해서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시댁에서 우리 큰 아들이 막 침대에 누워있을 때도 막 떨어졌는데 막 팔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막 엑스레이를 찍고 막 애들하고 노는데도 막 불쑤시개로 막 싸우고 노는데도 막 눈이 깜짝 실명될 뻔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작은 아들도 그때 태어났는데 시댁에서 그 애들끼리 막 불장난하고 놀았는데 막 갑자기 팔이 막 놀다가 얘가 막 끊어져 버렸어요. 왼쪽 오른쪽 그 팔이. 그래갖고는 20몇 바늘을 다 꿰맸어요. 뼈가 다 으스러져가지고 엄청 많이 꿰맸거든요. 흉터가 엄청나. 그것이 우상숭배 우리 어머니가 그때는 강했나 봐요. 저보다 제가 이제 예수를 믿어도 약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의 그 소명을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렇게 제가 그런 것들을 소명을 받고 이제 사랑자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의 세계를 열어주셨는데 우리 시댁에 너무 그 우상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악하다고 그러면서 그 집에다가 집을 전하는데 막 두더지가 뭐 이렇게 막 배가 뭐 불룩해가지고 들락날락 하는 거 지새끼들이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제가 이제 먼저 선을 주자해요. 그랬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그 막 그런 것들을 막 어마어마하게 했을 때 우리 형님이랑 막 그 큰형님이라도 교회를 다녔지만 아기가 거기도 뱃속에서 3명이나 다 날떨어져서 막 죽었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우리 형님이 그걸 알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도 믿음이 뭐 이렇게 막 뜨겁지 않으니까 그 다니면서도 계속 그 제사를 막 우상숭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도저히 안 한다 그래서 명절에 이제 친정에를 간다든가 이제 10몇 년 전부터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게 너무나 집안이 막 불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안 하니까. 저 둘째 며느리인데 우리 형님이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그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 부적 붙여놓고 그런 걸 싹 떼버려 막 찢어놓고 그랬어. 2번이나 제가 그랬는데 그 뒤로부터는 우리 어머니 그걸 안 하시고 이제 가정에 이제 불화가 계속 오니까 제가 이제 그걸 안 하니까 또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는 참 자식을 사랑하는 그 열심은 대단한데 어머니가 참 대단하신데 그런 것들이 어머니 잘못된 거라고 진짜 어머니는 그 우상이라고 그 불교 다니고 절에 막 미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어머니가 그렇게 정말 열심히 불자인데 그렇게 믿었더라면 자식들이 진짜 뭐 몇 배로 축복을 받았을 텐데 어머니 지금 그렇게 막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자녀들이 잘 됐냐고 제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아. 그때
한 2년 전이에요. 그랬는데 막 얼굴이 파래요. 다 죽을 갔는데 제가 영접 기도를 시켰어. 어머니, 그 어머니, 불경 어머니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저를 따라 어머니 그러면 예수를 믿겠노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시인하겠냐. 우리 어머니는 하겠대. 이빨이 막 틀리가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를 시켜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진짜 했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얼굴이 화색이 딱 돌아오더니 저는 그래도 갈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셨죠. 90이거든요. 돌아가실 줄 알고 막 저한테 뭐 오만 거 잡동사니 다 줬어요. 근데 지금도 가져오래 이제. 근데 제가 안수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어머니가 또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왜 그랬냐면 이제 제가 막 그런 시댁이나 친정의 그 우상숭배 가게의 저주들을 끊는 그런 기도를 저를 통해서 주님이 영이 열려서 어마어마하게 저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해서 처음에는 그 침들이 막 딱딱하고 그랬는데 우리 형님이 막 그때 시댁에서 보여줬는데 진짜 뭐 초가집 같은 우리 시댁이 초가집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 영의 세계에서 보여줬는데 찌그러진 초가집인데 우리 형님이 진짜 우리 동서랑 다 있었어. 양은 냄비를 들고 있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때 그랬는데 막 우리 동서도 밑에 동서 저기 우리 막내 동서도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막 그렇게 했는데 형님이 일을 하면서 막 나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우리 형님이 이제 변해서 제 뭐 안수하고 그럴 때도 안 하는데 나중에 교회 와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형님이 이제 깨졌어요. 그래서 제사가 이제 완전히 파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도저히 형제간에 우애가 없고 이러니까 또 우리 자녀들이 또 그러면 잘 된 건 아니라도 그래도 뭐 천안에 이제 32살 장가 갔어요. 며느리도 이제 전도사예요. 사실 목사 고시까지 갔는데 전도사인데 이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걔들은 그래도 뭐 천안 아이 뭐 현대 아이들급을 뭐 돈이 7억이 넘어요. 지가 돈을 많이 좀 벌었어. 재테크를 좀 해서 해양대 나오고 해서 그랬는데 큰아들도 이제 그렇게 하니까 우리 어머니 아이고 그래도 예수를 저렇게 믿으니까 그래도 좀 되네. 그래도 그렇게 되네. 자기는 그렇게 불자로서 그렇게 했는데 막 뭐 동서가 막 이혼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집안이 좀 그랬는데 아이고 저거 그래도 좀 되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불 제사를 딱 끊어버렸어. 안 한다고. 근데 그 뒤에 우리 형님이 그 다음에 해코지가 나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이제 막 안수하고 이러니까 막 제사상을 또 해놓은 거야. 가니까. 근데 그 추석 명절에 진짜 희한하게 우리 큰 형님 친정 엄마가 딱 돌아가시더라고요. 추석 명절 바로 며칠 바로 뒷날인가. 우리 동서 엄마가 3일 만에 같이 연속으로 안 믿어 둘이 다 막 그러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돌아가시더라고 두 분이. 그러고 나서 우리 형님이 딱 제사를 이제 끊어버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어찌됐든지 간에 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 행위들이 어마어마하게 친정에도 뭐 우상을 섬긴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유교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DNA 속에 역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영적 전쟁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에게 누구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뱀과 장갑을 밟을 수 있는 우리 그런 능력을 소유하자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도행전 29장에 보면은 그 스게와 7 아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막 예수를 쫓아내고 했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네 하면서 자기들도 쫓아내보려고 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들이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덧입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 우리 하나님이 그랬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너희 죄를 회개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우리한테 아프게 했던 사람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너희 죄를 내가 용서한다 했을 때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할 때 또 삶에 우리의 그 묶여있는 것들 삶에 풀어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관계 속에 묶여있는 것들이나 모든 것들이 또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언어에서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용서가 우리를 승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뭘 의지해야 되냐면은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그 내린 재앙이 거기는 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 어디에 보센 땅에는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인서줄 문 인방에 그 피를 발랐을 때는 애굽의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 일어날 이유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질병에 걸렸던 아버지의 간질병에 걸렸던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고쳐주지 못했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패역한 세대여 기도 외에 나갈 이유가 없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그 우상 숭배 행위들 우리의 삶 속에 답답하고 힘들고 그 고난에 있는 문제들을 그 예수의 보혈 우리가 또 의지하고 또 기도로 그 말씀을 이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냐 그랬을 때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산도를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는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때 그 여리고에 누가 또 백부장이 하나님 예수님한테 자기 부하를 고쳐달라고 했을 때 가자고 했지만 뭐라 했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했잖아요. 백부장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 일어나갈 이유가 없다고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보혈, 그 문지방에 인방에 그 보혈을 뿌렸을 때 그게 재앙이 면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전의를 온전케 하시는 전의 치유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니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것처럼 우리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도 갖자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너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신, 그것들하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에서 그 파하는 그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론과 사상과 그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파했을 때 먼저 영적인 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로마서 8장 39절에 있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걸 파할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흑암의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의 승리를 거둬야 돼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혈통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할 때 우리가 혈통과의 또 나신과의 싸움에 우리가 또 언어로서 또 과거의 그 우리의 죄성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에요. 제가 끊임없이 저도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저의 죄 때문에 제가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은 건 아니에요. 진짜 저의 죄는 한 30%인 것 같아. 근데 70%는 하나님이 저 욕도 그 의미 없는 그것들을 당했잖아요. 근데 저도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뭐 죄를 졌죠. 하지만 죄를 져서 제가 우리 가족한테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그 많은 사람들 저와 관계된 사람들한테 제가 죄를 지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너무나 많이 그런 세세한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도 어떨 때는 막 그러면 안 되는데 분노가 막 치솟을 때도 있어서 너무나 많은 가한 하나님의 그런 기도를 저를 시켰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금식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치아가 사실 다 나갔었어요. 이 아래가 뼈까지 다 녹아가지고 제가 치아를 싹 새로 뼈까지 다 심었어요. 그래서 이게 돈도 엄청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그런 것들은 다 저 아기한테 빼앗긴 전리품이니까 다 찾게 해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혈과 육, 너와 내가 피가 싸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싸우는 거예요. 나의 단점을 가지고 마귀들은 틈을 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나오잖아요. 틈을 보이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 이걸 통해서도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그 사단들이 분열을 일으켜놓고 분란을 일으켜놓는지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그 통치자들도 그래요. 위에 있는 리더자들을 한번 딱 잡아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도 뭐 당회장님 목사님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리더자들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나라가 안전해야지 우리도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리더자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 외에 일어나갈 이유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가 또 필요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질서 있게 이제 방언으로도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우리의 경관진을 우리는 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뭐 치유사역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건축한 지는 교회 세운 지는 얼마 안 돼요. 15주까지 했는데 요즘 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적으로도 좀 바빠서 하는데 치유사역을 해도 막 사역은 엄청 일어나요. 그래서 많이 와요. 막 4, 50명도 오고 그렇게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또 꾸준하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은 정신 약간 이제 머리를 많이 건드렸고 몸에 막 분노 혈기가 어마어마해요. 분노 혈기가. 근데 이제 제가 대구에서 이제 거의 달달이 친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70 이제 후반대인데 그분이 좀 정신 지체가 있어. 박정희 대통령한테 연관이 돼 있어서 하나님 국가에서 이제 그 보상을 많이 받아요 조금. 근데 돈이 자꾸 올라가니까 저 지금 680만 원인데 죽을 때까지 나와 25일 날. 근데 이제 하나님 저한테 붙여주셨다고도 해. 제가 가면은 그분이 막 힘들어가 있다가도 살아나요 진짜로. 이번에도 막 근데 이제 신경을 머리를 좀 많이 건드렸어요. 그래서 과거에 많이 묶여있고 이 언어와 분노 혈기가 많아. 그랬는데 이제 가면 막 거부하는 거 있죠. 의심하는 거, 불신하는 것들이 되게 심해요. 그 음식도 갖다 주면 약도 좀 막 약 탔다고 이럴 정도로 저 혼을 빼나 처음에 갔을 때 막 키고 뭐고 다 잊어먹었어요. 그 정도로 혼을 빼나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어느 날을 갔는데 또 막 음식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엄청난 불평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구에 또 갔는데 이제 저 돈도 주니까 좀 아깝기도 하겠죠. 저한테 돈을 제가 좀 많이 받았어요. 몇백씩 받기도 해서 5년 전부터 이렇게 좀 했는데 달달이 제가 받았는데 아깝기도 하겠죠. 사람인지라도 그 속에는 또 분통도 있고 이 생각을 잡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서 막 예배를 막 이거 안 되겠다니까 막 줄기차게 막 주마다 이제 더 좀 몸이 안 좋아져서 막 드렸어요. 그랬는데 막 어느 날은 막 저한테 막 욕을 하고 그래. 이제 그것들이 영의 세계예요. 악한 것들이 빠져나올 때는 막 극도로 막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그런 것처럼 빠져나온 천사들이에요. 근데 막 저한테 막 한 번도 욕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욕을 하고 해서 나 이제 더는 안 가고 싶다고 주님한테 그랬는데 4주인가 한 달 뒤에 제가 갔는데 이제 똥을 갖다가 화장실을 가지를 못해갖고 앞에다가 다 싸놓고 주님이랑 혼자 있어 난리가 아니야. 이제 죽었으니까 부인은 아는 분이 친척이에요. 근데 죽었는데 이제 안 돼서 우리가 이제 대구에 아는 우리 아들이야. 근데 여기인데 그쪽으로 이제 모셔다 놨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현대 거기 사는데 모셔다 놨는데 이제 응급실에 이제 우리가 가서 병원으로 이제 모시고 갔어. 저 가고 나서 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응급실에 하루 있는데 저도 그러고 걔도 그러고 이제 우리 며느리도 그러고 우리 입원을 시키면 응급실에는 있으면 안 된다고 70만 원 나오더라고 하루 만에. 한 달 있으면 2천만 원 진짜 깨져요. 돈을 떠나서 하나님 그 사람을 영적으로 다뤄야 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집에 내려왔어. 이제 순천에 내려왔는데 아빠를 이제 응급실에다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하루 놔뒀는데 애들이 그랬어. 퇴원시켜야 된다고. 이제 저도 퇴원을 시키라고 그랬어. 근데 이제 아빠가 가니까 식물인간처럼 완전히 그랬는데 빨리 오라 그랬어. 이제 제가 이제 갔어요. 그 뒷날 갔는데 응급실에 이제 있었어. 병원에서 의사 5명이 목을 뚫어야 되고 뭐 그러면서 입원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들은 입원 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저도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입원 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몸이 딱 굳어있어. 중환자실에 들어가니까 하루 집어넣는데 70 얼마 나왔어요. 우리가 퇴원을 한다니까 의사 5명이 난리가 났어요. 나가면 죽는다고. 그런데 아니야. 퇴원시키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중환자실 안수를 막 기도를 했어. 그러고 나서 앰뷸런스를 해가지고 집으로 이제 모시고 왔어.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막 했어. 거기서 한 5일, 4일인가 있었어. 했더니 이틀 만에 막 몸이 이 얼굴 다 떨리고 손이 이랬어요. 진짜로 발발발발 떨리고 얼굴도 막 하나님 다 고쳐주고 그랬어. 그것들 딱 머리도 다 잡아버리고 손 다 잡고 그래서 밥 다 잘 먹고 이제 아니 죽 먹고 회복 하나님이 시켜버렸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 저를 붙여줬다고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 안 돼. 좀 몸이 좋아지면 또 혈기 분노가 올라와. 그래서 그거 자아 속에 역사하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육이 있잖아요. 근데 혼적인 것들이 그 과거에 묶여있어. 박정희 대통령 이런 것들. 이게 막 해. 근데 혈기가 있으니까 어떤 내가 또 믿기도 해. 막 속의 것들이 빠져나오니까. 근데 엄청나게 그 빠져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은 막 같이 자는데 막 풀어주는 것들을 저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많이 좋아지셨어. 갖고 막 죽도 이제 먹고 말도 하고 막 의지도 이제 있어서 막 소변도 이렇게 막 변기 저기다 대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병원에 중환자실을 갈 그럴 분은 아니라 그래. 살려줘. 그래서 저보고 오라고 또 이제 제가 오늘 사실 나는 여기 올 줄 모르고 내일 이제 거기를 저기 제가 천안을 가려고 이제 표를 끊어놨는데 아이고 여기서 연락이 이제 저기 온 거예요. 나는 다음 주인 줄 알았어요. 알잖아요. 다음 주로 적힌 거 날짜가. 아 그래요? 네, 다음 주로 적혔어요. 27일이네. 10월 27일이잖아요. 봐요. 그랬네. 아 진짜로 이렇게 해놓고는 아까 저한테 6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누구 오기로 했는데 그 양반이 그 스케줄 펑크를 했다 그러면서 저보고 가라고 그래서 저도 그럼 제가 가겠다고 그러면서 날짜가 잘못 줬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이것도 영의 세계예요. 그 사람이 생명을 너무 많이 잡고 언어를 잡고 막 그러니까 진짜 몸이 아프기도 하겠죠. 계속 영적 세계는 치유가 들어가고 풀어지면 몸이 아파요. 나오면서 알잖아. 뼈가 육신이 아파요. 이게 풀어지는 증상이거든요. 뼈가 아프고 막 육신이 아파 빠져나. 아프기도 하겠지. 아프대 막 뼈가 아프대. 당연히 아프죠. 근데 하나님이 그 성품을 온유하게 지금은 좀 자꾸 변화시키더라고. 혈기 부르고 이랬는데 지금 그것들이 싹 막 좀 혈기가 올라면 밥상을 막 집어 던지고 그래요. 근데 그걸 놓고 계속 혈기 분노 그것들을 악한 영은 성령의 불로 막 다 태워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야. 예수 이름에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서 이름 펴주기 때문에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 선포하는 거야. 이 더러운 영아 그 속에 있는 악한 영 혈기 분노를 내게 하는 이 더러운 영 예수의 이름으로 다 파쇄되고 성령의 불로 태워짐을 선포하느라 예수의 피를 뿌리고 그러고 덮느라 다 정죄 다 드러나고 무지경 속으로 들어가지다. 이렇게 명령 선포를 할 때 그 흑암의 세력들은 한 길로 갔다 7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계속 안수하고 손만 이러면 아파 죽겠대. 이렇게 저도 이제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주님한테 영적 훈련을 그렇게 제가 많이 받고 왔는데 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그 사단과의 영적 진영을 너무 치열하게 제가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런 쪽으로 이제 저를 이제 쓰시긴 하는데 그 속에서 막 영들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사실은 그 영들이 막 뛰쳐나올 때 막 영적거리하고 막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악한 영이 나갈 때는 그냥 조용히 한 길로 7길로 무지경 속으로 들어가게 예수님 발 앞으로 들어가게 하든지 해서 내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해달라고. 저도 요거도 먹고 막 이러면 화나잖아요. 시도를 해줬는데 나중에 좋은 소리도 못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많았어요. 저도 이런 세계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뭐 축사사역 우리 교회에서 뭐 40명 50명도 오고 많이 왔어요. 16절까지는 제가 멈췄습니다. 지금 왜냐면 더 충만하게 지금 이제 말씀 쪽으로도 이렇게 또 주님이 부족하지만 또 세워주시니까 이제 또 새로운 그런 것들을 또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내년부터 다시 이렇게 전진하고 이렇게 좀 해보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의 세계라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렇게 의의 호신경,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대 말씀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신발, 그 성령의 검,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가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에 내 길에 빛이 나이다 하는 것처럼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마가의 오순절에 성령이 다락방에서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이 덧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흉악의 결박이 벗겨진다 그랬잖아요. 요한 1서 2장에 보면은. 그래서 기름 부음을 우리가 예수 그럼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 충만함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흉악의 결박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것은 내가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의지를 드려야 돼요. 어떨 때는 참 기도하기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주님한테 집중할 때 그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가 거한다 그러죠. 시편 91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피지건 백전백승이라고 했어요. 마귀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깊이 넓이 높이 내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의 세계를 돌파하는 거예요. 내 땅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영의 그 땅을 소유한다는 것이 뭐예요? 여호수아에도 땅을 소유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의 세계에도 나의 그것들을 지경을 넓혀놔야 된다는 깊이 넓이 높이를 다 뚫어야 돼. 그래 육적인 것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실이에요. 제가 왜 그런 것을 체험했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 학연에 있는 것들 저희 학교 우리는 국민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민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대학교, 신학교 이런 게 나왔을 때 거기에는 묶여있는 것들이 하나 영의 세계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계속 학연 쪽에 묶여있는 것들만 학교의 그 장소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하나를 보여주셔. 저희 영이 열려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요. 그 광양 순천에서도 그 은행 쪽에도 왜 우상숭배가 그렇게 심하냐, 왜 여기를 가면 이렇게 내가 힘들지 했더니 하나님 거기 안을 들어가 버렸는데 행사장이야. 근데 그 박종 그 대표가 진짜 여기 뱀 용그림이죠. 그거 사탄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용그림을 다 그려놓고 여기다가 뭐 붙여 우상이죠. 그걸 놓고 막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BMW도 진짜 뭐 차도 들이받고 어마어마하게 영적전쟁이 심했어요. 여기 주님이 남들이 서갖고 뭐 행사장을 저희가 목사가 해가지고 물건 사러 나는 그게 탐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가라 그랬어. 가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거기 가서 진짜 BMW도 들이받고 해서 손해도 엄청 저도 많이 봤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하라 했기 때문에 제가 간 거예요. 그리고 가족력에 묶여있는 것들 뭐 이런저런 막 교회 종교적인 영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정말 지치기도 하고 분할 때도 많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막 그런 마음도 왔는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빌립보서도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저도 이제 또 어떤 분들도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해줬을 때는 중보자로서 기도를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해줬을 때는 감사하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감사하면서 고난이 뭐 빌립보도 뭐 감옥에 있을 때 그 책을 썼잖아요. 그랬을 때 감사했잖아요. 감사하라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지금 기도합니다. 감사할 때 평하게 결박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흑암의 영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빌립보 누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을 때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했던 거예요. 옥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리고 기도하고 예수의 보혈을 그 예수 이름의 명령을 선포할 때 찬양할 때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기도 외에는 일어나갈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행하신 능력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보게 하는 그런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을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자신의 사역을 치유 사역을 교회에 임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7 아까 제가 18장 얘기했잖아요. 믿는 자에게 누구나 이런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아 누리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